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빌립보서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서론 오늘 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그 노트를 제가 만든 서론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 한글도 있고 PDF 버전도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간사가 올려놓을 수 있죠, 그죠? 어디에 올려놓는 거죠? 네. 신약 설교학교 홈페이지, 설교학교 홈페이지에 제 강의 노트를 지금 올려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지금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서론이라서 이제 제일 먼저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디 있는지 위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파워포인트. 빌립보라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터키 반도가 있고 터키 반도 그 위쪽에 드로아를 한번 좀 포인팅을 해줄 수 있어요? 그 위에 아시아 위에 아니야. 거기 드로아 있죠. 지금 손이 있는 근처에 드로아. 바울이 이제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와 달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이제 드디어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런 대목인데 그 유럽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그리스로 가서 바울이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디 있는지는 이제 여러분 잘 보셨고 그 다음 거 보시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누구랑 같이 가죠? 그 신라와 함께 이제 출발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지금 그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그죠? 그 다음에 안디옥이 있는데 그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죠.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에베소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이제 막으셔서 에베소로 못 가고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갈라 했냐면은 터키 반도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북쪽 길을 택했는데 그쪽도 이제 못 가게 막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고 드로아로 갔을 때 이제 환상을 보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넘어간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네아폴리라는 곳으로 먼저 가서 그 다음에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는 좀 내지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는 그런 도시는 아니고 약간 내지에 있는 그런 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를 떠난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카로 갑니다. 데살로니카 전후서를 우리가 요 빌립보서 끝난 다음에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데살로니카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아테네로 걷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간 거죠. 고린도에 가서 이제 또 교회를 개척했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 반도에서 교회를 개척한 곳은 크게 세 곳입니다. 빌립보, 두 번째 데살로니카, 그죠? 그 다음에 고린도까지 이제 해놓고 교회 개척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에베소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로 다시 아시아로 건너가서 에베소에서 이제 한동안 교회 개척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경로를 잘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조금 보여주시면 지금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가 고대 도시가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도시는 지금 현재 사람들이 살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채로 이렇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지 뭐 순례, 답사, 그리스를 가시면 빌립보를 가서 이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가도 뭐 다 도시의 그 옛날 고대 도시의 그 무너진 거 그거밖에 남아 있지 않은데 지금 보시는 것은 일종의 극장입니다. 극장. 그래서 저기 둥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좌석이고요. 그 앞에 건물이 지금 일부 남아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게 한 4층, 3, 4층 높이로 높이 올라가요. 그게. 그래서 그쪽이 이제 무대가 되는 거예요. 무대가. 그래서 여러분이 영화관을 한번 생각하시면 되는데 영화관 스크린이 있는 쪽이 앞쪽, 관객석은 지금 뒤쪽에 있는 그런 식입니다. 넘겨보시고 지금 요거는 이제 빌립보 도시 그 도로가 있는 메인 도로겠죠. 중요 도로가 있는 그 지역에 남아 있는 고대 시대의 큰 건물들의 잔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금 뭐 기둥 남아 있고 기초석 좀 남아 있는 그런 정도의 그 고대 빌립보예요. 그다음 사진 보시면 요거는 좀 기둥이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큰 건물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건물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는데 저 뒤에 보면 이제 큰 언덕이 보이죠. 작은 산 같은 건데 언덕을 끼고 이렇게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내려가 보시면 이거는 이제 공중에서 이렇게 찍은 건데요. 오른쪽에 본 그 기둥이 남아 있는 큰 기둥이 남아 있는 그런 잔해가 보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도시가 굉장히 반듯반듯하게 그죠? 도로가 직선으로 그죠? 딱 돼가지고 굉장히 도시 계획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도시로 보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왼쪽에 있는 큰 그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쪽 지역은 뭐냐면은 도시의 이제 중심부가 되겠습니다. 중심부. 그래서 그쪽에는 이제 신전이라든가 관공서 건물에 해당하는 그런 건물들이 쫙 있는 거고 저 안쪽에는 이제 조그만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뭐냐 주택들이 그쪽 지역에 많이 이제 분포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거 좀 보시면 이거는 반대편 산 위에서 찍은 건데요. 지금 전체 도시가 이렇게 쭉 보이는데 사이즈가 여러분이 이제 고대 도시 사이즈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도시 상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빌립보 도시라는 거는 이게 로마인들이 세운 신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처음부터 도시 계획을 해서 로마식으로 이렇게 건물들을 쫙 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반듯반듯하고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거주지와 또 관공서가 있는 이런 지역을 딱 나눠서 구분해서 이렇게 짓는데 빌립보 같은 도시 저 정도 사이즈면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수십만 명 되기는 어렵겠죠. 그죠? 수십만 명 어려울 거고 많으면은 한 10,000명에서 20,000명 그 정도 인구. 그렇지만은 그 당시로서는 이제 그 정도 인구면은 사이즈가 꽤 큰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편 언덕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빌립보라는 도시 전체를 웬만큼 이렇게 조망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거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고대 도시를 다시 그림으로 재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무너져서 기초석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고대 도시 시절에는 빌립보가 어떻게 생겼겠느냐 저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동그란 거 보이시죠? 그게 아까 여러분 보신 극장입니다. 극장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줄을 지어서 있죠. 줄 지어서. 그러니까 일자로 도로가 쭉쭉 지나가는 그런 모습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언덕을 끼고 이렇게 쭉 그 도시가 형성돼서 성벽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쟁이 발생하면은 이제 도시를 방어해야 되니까 이렇게 언덕을 끼고 도시들이 보통 언덕을 끼고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평지에 지으면은 방어하기가 더 어렵겠죠. 그래서 기왕이면은 언덕을 끼고 이렇게 하고 그 앞에는 이제 그
농사 짓는 농토들이 바깥에 쫙 있는데 뭐 평화로울 때는 나가서 농사를 짓다가 전시에는 이제 다 성 안으로 들어와서 방어를 하는 그런 식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에 뭐 한번 다녀오시려면 다녀오실 수도 있어요. 성지답사 가시면 여행사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마침 이번 8월 달에 저희 학교에 성지답사 팀이 하나 구성이 되는데 제가 이번에 인솔을 맡게 됐는데 이번에 그리스하고 터키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 여행 일정에 빌립보가 들어가 있는데 저도 빌립보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제가 빌립보서는 여러 번 가르쳐 봤는데 아직 빌립보 못 가봤는데 이번에 처음 빌립보 가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0명 정도 예상하는데 일반 성지답사에서는 일반 성도님들도 원하시면은 뭐 신청해서 가실 수 있는데 지금 그 30명 중에 10명 정도는 성도님들 신청받아서 가려고 그러고 20명은 저희 학교 학생들 신청받아서 갈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에 그 기독공보에 광고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에 보시면 전화번호 신청하는 방법 다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 신청하시면 이번에 저와 함께 그리스 터키 한번 이렇게 쭉 다녀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빌립보서의 전체 구조인데 빌립보서는 짧은 편지입니다. 1장에서부터 4장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월 중순 좀 지났는데 6월까지 해서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짧은 편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항상 편지는 앞에 인사말 혹은 감사 찬양 이게 들어가요. 바울 편지에는. 그래서 1절에서 11절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의 서신 중에 옥중서신들이 또 뭐가 있어요? 빌립보서 있고 골로새서가 이제 옥중서신입니다.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이고 그다음에 에베소서도 옥중서신입니다. 물론 디모데후서도 이제 감옥에서 쓴 건 분명한데 그거는 이제 목회서신으로 따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옥중서신에는 잘 넣지 않는데 그래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다음에 에베소서 이런 편지들은 감옥에서 썼는데 감옥에서 쓰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1장 12에서 26절에서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자기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요. 그 다음에 1장 27절에서 2장 1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른 바울의 가르침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유명한 바울의 빌립보 찬양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7절에서 3장 1절은 에바브로디도 또 디모데를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계획 또 디모데를 보내는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그 빌립보 교회 성도가 아니고 바울이 감옥에 gat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원래 빌립보 성도인데 이 바울이 있는 지역에 있는 거기에 성도가 아니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얘기를 듣고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감옥이 있는 그곳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느냐 그건 약간의 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로마로 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로마로 와서 이제 그 바울을 도와주러 왔는데 문제는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이제 병이 나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나서 빨리 바울은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돌려보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3장 1절에서 4장 1절까지는 이제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 소위 말하는 이단과 같은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배운 할레단과 유사한 그런 그룹이라고 추측되는데 그들이 빌립보 교회를 침투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 대한 경고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4장 2절에서 9절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해서 좀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남을 서로를 자신보다 낮게 여기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해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부 분열입니다. 내부 분열. 그래서 내부 분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이에요. 여자 이름인데 두 여자분이 서로 싸운 건데 이게 개인과 개인이 싸웠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유오디아 그룹과 순두계 그룹 교회 안에 이제 두 개 그룹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그룹이 서로 다투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내부 분열이다. 4장 10절에서 20절은 이제 바울의 상황과 빌립보 교인들의 선물이라 했는데 그 뭐냐면은 에바브로디도가 올 때 그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을 갖고 왔어요. 헌금을 갖고 와서 바울을 도와주려고 들고 와서 이제 도와줬는데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당시의 감옥은요 오늘날의 감옥하고는 완전히 종류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의 감옥은 호텔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당시의 감옥은 여러분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런 종류의 감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침대 이런 것도 없고요. 또 고대 시대 감옥은 화장실도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사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죄수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뭐 국가나 정부가 밥을 줘야 된다. 밥을 세 끼를 잘 줘야 된다. 그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 밥을 잘 안 줘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거기서 영양실조 혹은 굶어서 죽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놀라가지고 바울이 갇혔다 그러니까 헌금을 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해가지고 거기 가서 하여튼 잘 바울을 도와줘라. 도와줄 때 내용이 뭐겠어요? 그 식사 문제입니다. 식사를 계속해서 사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굶어 죽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돈을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하는 건데 감사하다라는 인사하는 방식은 굉장히 좀 특이해요. 이거 나중에 우리가 본문 보면서 또 얘기 많이 드릴 텐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할 때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다시 이제 써서 보내는 거니까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빌립보서는 일종의 영수증의 기능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영수증. 왜? 아니 에바브로디도가 돈 갖고 왔잖아요. 근데 그 돈을 정말로 바울을 위해서 잘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고맙다고. 너희들이 날 도와줘서 내가 여기서 하여튼 그래도 많은 도움 받았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그 돈을 딴 데 허비하지 않았고 나를 위해서 썼다라는 그런 영수증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이 편지에 써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일종의 뭐 에티켓이라 그럴까요? 그죠? 어떤 관례가 되는 겁니다. 4장 21절에서 23절에 마치는 인사말 축도문하고 편지가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 파워포인트 잠깐 보여주시면 늦게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강의하는 빌립보서 서론 아래 한글 혹은 PDF 파일이 설교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거를 클릭하시면 컴퓨터로 다운받아서 화면으로 여러분 보실 수가 있겠어요. 아니면 프린트해서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강의할 때 계속해서 노트를 거기 이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다운 받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저작 시기와 장소에 관련된 편지 내 정황인데 사실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갇혀 있다라는 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갇혀 있다라는 말을 1장에서 무려 3번이나 해요. 내가 매였다, 묶였다, 갇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장 7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나의 매임이란 말이 뭐예요? 묶였다, 갇혔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였으니, 그죠? 여기서도 매임. 또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이렇게 해가지고 매임이란 말을 계속 써요. 매임이란 말은 묶였다, 갇혔다. 바울이 갇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바울이 갇혀 있는 곳에 브라이도리온 근위병이 있다라는 겁니다. 1장 13절 잠깐 보여주실래요? 1장 13절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되는데 이때 시위대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이게 원래 라틴어를 헬라어로 발음을 그대로 옮긴 단어예요. 그래서 원래 라틴어는 브라이도리움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브라이도리온 근위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브라이도리온 근위병. 이 브라이도리온 근위병들은 어떤 부대냐면은 황제의 직속 부대예요. 황제의 직속 부대. 그래서 황제가 직접 이렇게 명령하면은 움직일 수 있는 부대고, 그래서 이 부대는 황제를 그러니까 보호하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청와대에 가면은 그 대통령 경호실에 경호원들이 있잖아요. 그 경호를 하는, 황제를 경호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병사들입니다. 그래서 시위대 브라이도리온 근위병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매우 특이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 브라이도리온 근위병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로마에 있지 않겠느냐. 로마의 황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편지는 로마에서 썼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했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브라이도리온 근위병들이 로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도시에도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바울이 지나갔던 도시, 그 중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도시인데, 이 브라이도리온 근위병들이 있었던 도시가 가이사랴하고 에베소 두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가이사랴에도 있었고 로마에도 있었어요. 그때 그 가이사랴는 이제 팔레스타인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도시 가이사랴를 말한 건데, 거기에 바울이 오랫동안 갇혀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고 브라이도리온 근위병이 있었던 곳이 세 군데니까, 그러니까 로마, 에베소, 가이사랴 세 군데 중에 한 곳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것은 기독교인들 중에 가이사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4장 22절 한번 보여주시면, 빌립보서 4장 22절이 이제 거의 끝나는 부분의 인사말인데,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그 지역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 중에 가이사 집 사람 몇 명이 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가이사가 누굽니까?
황제를 말하거든요. 황제, 시저. 그러니까 황제의 집 가문 사람 중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이 몇 명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그 가이사의 집 사람이라고 했을 때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황제의 집안에, 그러니까 황족이죠. 황족이 다 교회에 지금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황제에게 속한 노예도 가이사의 집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추정하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황제의 가문에 먼 친척벌 혹은 직계 가족까지는 안 되더라도 하여튼 먼 친척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로 지금 다니고 있고 교회에 있고, 그 다음에 가이사의 집에 속한 노예도 충분히 교회에 출석하고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거는 황제에게 소속된 노예는요 보통 노예랑 달라요. 노예라고 그래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황제 집에 속한 노예는요 굉장히 그 위세가 등등한 그런 노예입니다. 그래서 노예라고 무시하거나 그 노예라고 따기 때리면요 잘못하면 죽는 수도 있어요. 보통 노예 아닙니다. 황제에게 소속된 노예.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람은 돈도 많아요. 그런 노예는. 그렇지 않겠어요? 황제 집안에 소속된 노예. 돈도 많은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아니 노예 왜 해? 돈도 많으면 스스로 자기 몸값 내고 자유인이 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노예는요 일부러 노예로 남아 있어요. 자유인이 돼봐야 별 볼 일 없어요. 지금이 훨씬 좋다 이거. 왜? 황제 노예로 사는 게 훨씬 더 기세등등하고 뭐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베소, 가이사랴, 로마 세 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브라이도리온 그리병은 어디나 다 있다 그랬죠. 세 군데다. 그러면 황제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출석을 할 수 있는 교회라면 그건 어디겠어요? 예? 로마겠죠. 로마. 그죠? 가이사의 집은 황제의 그 가문은 로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4장 22절을 보면은 이거는 로마에서 썼다고 보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처형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장 19절 잠깐 보시면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그러니까 내 구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나의 구원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를 말한 걸로 봐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걸. 그래서 너희가 열심히 기도해주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내가 풀려날 거라고 생각한다. 풀려날 것 같다라고 얘기도 하긴 해요. 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죠?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말하니까 이 대목에서는 바울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2장 17절 빌립보서 2장 17절로 가면은 2장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나를 관제로 드린다. 관제는 이제 그 부어드리는 제사죠. 포도주 같은 거. 그래서 내가 죽어서 피를 흘리는 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순교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거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는 바울이 내가 이번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가능성과 살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 제가 보기에는 한 50 정도로 봐요. 왜냐하면은 1장 23절 빌립보서 1장 23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둘이 뭐예요? 두 가지. 삶과 죽음이라고. 삶과 죽음.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삶과 죽음 사이에 내가 끼어 있는데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이건 뭐야? 나는 솔직히 그냥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어.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순교하고 싶어 나는. 그런데 24절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게 성도들,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이득이 있다. 그래서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뭐예요? 내가 살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혹은 너희의 믿음의 진보,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하게 될 것,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지내게 될 것. 즉 내가 빌립보 교회 다시 돌아가서 너희를 만나고 거기서 같이 또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런 기회가 또 있을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는 바울이 뭘 말하는 거야? 내가 풀려나기를, 내가 석방되기를 바울은 또 한편으로는 희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다시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예. 그래서 지금 3번, 바울은 자신이 처형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4번, 그러나 이번에 내가 처형당하지 않고 풀려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번에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동안 계속해서 바울이 죽을 듯 했는데 안 죽고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바울이 죽을 듯 했는데 안 죽고 살아났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보시면 되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여러분, 아시아가 여기서 어떤 도시를 말할 것 같아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바로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을 말한 겁니다. 에베소.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 보세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에베소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얘기를 누가가 하지 않아요. 에베소에서 물론 소동도 일어나고 이게 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건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에베소에서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진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9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돼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여러분, 사형 선고 받았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거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매우 위험한, 정말 목숨이 위험한 그런 상황, 일보 직전까지 갔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직접 하는 거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10절.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러니까 보통 죽음이 아니고 사망이 아니고 큰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이번엔 내가 정말로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셨다. 나를 살리셨다.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앞으로도 나를 생명의 위협에서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실 거야. 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 분명히 에베소 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정말 받은 줄 알았고 큰 죽음, 이제 정말 죽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울에게 에베소에서. 그 힌트가 어디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범인이라는 말은 평범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범인은 평범한 사람처럼 그런 뜻인데 평범한 사람은 뭐냐면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장인 건 아시죠? 15장 전체에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뭘 말한 거냐면 에베소에서 내가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평범한 사람처럼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게. 그죠? 그러나 나는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래서 나는 맹수와 싸우면서도 나는 전혀 겁먹지 않았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대목이거든요. 잘 보세요.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그때 이게 맹수는 뭐냐면요. 사나운 짐승을 말한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이 사법 시스템에서 형벌을 주는데 형벌 중에 뭐가 있냐면요.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형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재판정에서. 그 시대는 소위 말하는 엔터테인먼트라는 게 굉장히 부족한 시절이에요. 그렇죠.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없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이런 오락과 유흥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검투사 로마 시대 때 검투사들이 막 원형 경기장에서 싸우는 거 그런 영화 보셨죠?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엔터테인먼트예요. 그거를 보면서 막 소리 지르고 하는데 그 검투사 그 결투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보여주려면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거기 들어갈 때 입장료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다 무료로. 그러면 누가 그 돈을 다 대서 검투사 경기 같은 걸 해주느냐? 그 도시의 정치인들이야. 우리 말로 하면 정치인들. 도시의 유망한 그런 귀족들. 물론 황제도 물론 할 수 있지만은 뭐 하여튼 이런 귀족들이 사람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검투사 경기를 열어주는데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싸게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범죄자를 이렇게 맹수와 싸우는 그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형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수들을 사나운 짐승들을 굶겨요. 며칠 동안 굶겨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집어넣어 놓고 이제 범죄자를 거기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맹수와 싸우는데 맨손으로 싸우게 하는 거죠. 무기 절대로 안 주죠. 그러니까 맨손으로 싸우는데 뭐 며칠 굶은 맹수랑 싸우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뭐 팔 하나 뜯어 먹힐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죽을 수도 있죠.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팔 하나 뜯어 먹히고 결국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 있으면 그걸로 이제 형벌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수와 더불어 싸우게 하는 이런 형벌은 굉장히 잔인한 형벌인데요. 그때 맹수는 어떤 맹수냐면 여러분들이 무슨 뭐 큰 사자나 표범 이런 거 생각하시면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 아니냐면 이 사자나 표범 같은 건 그 시대도 비싸요. 그 괜히 거기 비싼 동물 집어넣었다가 이 인간하고 싸우다가 동물이 다치면 그것도 큰 손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비싼 동물을 안 넣고 싼 동물인데 이 사나운 동물이 뭐냐면요. 이 하이에나 같은 거, 하이에나나 아프리카 들깨라고 있어요. 아프리카 들깨, 굉장히 사납죠. 그것도 떼를 지어서 공격하는 그런 것들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에나나 아프리카 들깨 떼를 집어넣어 놓고 굶겨갖고 걷다 이제 사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그런 맹수와 싸우는 형벌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걸 해석할 때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레토릭이다, 비유다, 절대로 정말로 바울이 사나운 짐승과 싸웠을 리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 그래요. 로마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 시민권자는 잔인한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인한 형벌이 뭐예요? 십자가 처형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나운 짐승과 싸우는 것 이런 건 잔인한 형벌이죠. 잔인한 형벌. 그러니까 그런 형벌을 받지 않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그런 형벌을 받았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에베소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라는 말은 이건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고 이때 맹수는 사나운 어떤 사람이랑 논쟁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장에서 바울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로 내가 맹수와 더불어 싸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때 사나운 인간이랑 토론했다고 바울이 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레토릭이나 비유가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옥신각신을 했는데 한 20여 년 전에 저기 제 기억에는 그 남아프리카 출신의 어떤 그 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 논문을 썼어요. 논문 썼는데 논문이 뭐냐면 이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형벌에 대한 리서치를 한 거예요. 연구를.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고대 문헌을 싹 다 뒤져가지고 이 사나운 맹수와 싸우는 형벌을 당한 사람 중에 로마 시민권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선례를 조사해 본 거예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 로마 시민권자 중에도 맹수와 싸우는 형벌을 받은 케이스가 한 서너 개 정도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케이스를 쭉 검토해 보니까 어떤 경우냐면 죄질이 안 좋은 경우예요. 죄질이. 그러니까 죄 중에서도 질이 안 좋은 죄를 지으면 로마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맹수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그런 잔인한 형벌을 받은 선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라는 말을 레토릭으로 비유로 그래서 사나운 사람과 논쟁했다 이런 뜻으로 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뭐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 감옥에 갇혔다 이런 말을 하지 않지만 바울 서신에서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8, 9, 10절 거기에 큰 사망이란 말도 나오고 사형 선고란 말도 나오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바울이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가는 매우 위급한 상황을 경험했다라고 자기 입으로 이렇게 글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 보면은 바로
에베소에서 싸웠던 이야기를 바울이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 시간적 간격이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싸우고 나서, 맹수와 싸우고 나서 고린도후서를 쓰는 시간적 간격이 별로 크지 않아요.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 바울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장소, 그러면서 브라이도리온 근위병이 있었던 장소가 세 군데라 그랬잖아요. 로마, 에베소, 가이사랴. 근데 가이사랴의 경우에는 감옥에 갇혔다라는 얘기를 사도행전에서 하고 있고, 에베소에서는 감옥에 갇혔단 말을 하지 않지만, 누가가 하지 않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감옥에 갇혀 재판도 받았고, 재판 결과 동물, 사나운 짐승과 싸우는 형벌을 받았다는 것도 확실한 겁니다. 그럼 누가는 그거를 왜 기록하지 않았냐?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쓸 때 바울의 전기를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는 그런 방식으로 쓰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누가는 항상 중요한 이야기만 요약해서 그것도 짧게 이야기하고 막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갇혔다는 거를 몰라서 안 적은 게 아니고, 누가의 그 사도행전 기술 그런 과정에서는 뭐 그 사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누가는 그걸 다 생략해 버린 거죠. 하지만 우리가 바울 서신에 고린도 전서 후서 이런 내용을 쭉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매우 어려운 경험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다음 파워포인트 또 보여주시고, 다섯 번째,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갇혀 있다. 갇혀 있는 건 아니고 함께 머물러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성도족 일부는 바울이 갇혀 있으므로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일부는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건 우리가 좀 이따 이제 1장 곧 공부하게 될 텐데 그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묘한 현상이에요. 지금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도시의 성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바울이 갇혀 있지만 용기를 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전도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체 누구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뭐 이런저런 가설을 내놨습니다만은 너무나 그 본문에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고 특정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일부 성도는 바울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좀 열심히 전도하자, 뭐 이런 식의 행동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번 넘겨서 그 다음 파워포인트.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아주 빈번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달됐겠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선교 지원금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뭐 많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데, 헌금을 모으는데도 지금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그래서 그 갖다 모아가지고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로마로 왔겠죠.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이 편지 썼다고 우리가 본다 그랬으니까 로마에 와서 바울을 돕다가 병이 나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장 26절 뭐 잠깐 볼까요? 빌립보서 2장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삼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27절.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이렇게 말해요.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죽지 않게 살려줬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겠어요? 나를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가 그 먼 길을 왔는데 여기 와서 나를 돕다가 만약에 정말로 죽어버리면 바울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도 막 걱정하는 거예요. 에바브로 죽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저거 죽을 병 걸렸는데 아마 뭐 전염병에 걸렸거나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결국 죽지 않고 다행히 살아났는데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병에 걸린 게 굉장히 바울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던 겁니다. 자, 다시 파워포인트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되었고 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그가 병들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도 굉장히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드디어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돌려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여기 놔두면 안 되겠다. 저 또 이따가 또 다시 병들어서 또 죽을 둥 살둥하면은 이 바울 더 힘들어. 그러니까 가라 빨리 가라 보내버리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또 머지않아서 곧 빌립보로 보내기를 원하고 또 자신이 가기를 원하는데 먼저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지 빌립보서란 편지는 누가 들고 가겠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 인편에 이 빌립보서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자, 2번. 그다음 파워포인트. 그래서 저작 장소에 대한 가설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위대 1장 13절의 시위대는 한국말로는 그냥 시위대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읽으면 프라이도리움. 그래서 라틴어에서 온 겁니다. 프라이도리움 황제 직속의 근위병 말한 건데 이 근위병이 있었던 장소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세 군데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리사랴, 에베소, 그다음에 로마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 중에 한 군데인데 넘겨보시면 그 다음 거 가이사랴는 이제 사도행전 23장에서 26장에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을 때 이 편지를 썼다고 보는 그런 의견인데 가이사랴에 한 3년 정도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자 연대는 58년에서 60년 사이가 되겠죠. 물론 가이사랴에서 이 빌립보를 썼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빌립보와 가이사랴 사이의 거리가 뱃길로 뭐 한 1000마일 가량. 그러니까 1000마일이면은 16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죠.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아까 자주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런 의사소통하기에는 좀 너무 멀다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로마인데요. 사도행전 28장 16절 30절에 나오는 대로 로마에서 가택 구금됐을 때 썼다라는 가설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16절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 다음에 30절로 잠깐 내려가시면 30절 28장 30절 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래서 이태라는 말은 두 해 2년 동안 바울이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유하며 그러니까 셋집은 뭐예요? 월세를 내는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택연금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처음 도착했을 때 곧바로 이런
시설이 낙후된 그런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런 그 셋집, 그러니까 셋집의 렌트는 누가 내겠어요? 뭐 로마 정부가 아니죠. 바울 본인이 내는 겁니다. 바울 본인이 그 자기가 지내는 집에 숙소에 월세를 스스로 매달 내야 되는 거예요. 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가택연금 상태인데 돈도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집에 부엌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밥을 해 먹으려면은 뭐예요? 뭐 재료를 갖고 사와야 되잖아요. 근데 가택연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집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감옥처럼. 그럼 누군가가 사다가 줘야겠죠. 만약에 부엌이 없는 셋집이었으면 매번 식사할 수 있는 거를 누가 사다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울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택연금 상태라 할지라도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요 시기 동안에 썼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이 17절 잠깐 다시 올라가 보시면, 우리 잠깐 사도행전 28장 17절, 아까 몇 분 다시 올라가 보시면 16절,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그러니까 가택연금 상태니까 로마 군인이 와서 바울이 집 밖을 못 나가게끔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생각을 해보세요. 24시간 거기에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무 교대로 돌아갔을 거라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러니까 교대로 24시간이니까 한 사람이 8시간 지키면 뭐야? 하루에 3사람. 그죠? 3사람이 바울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한 번 오면은 몇 시간씩 보냅니까? 8시간씩 보내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8시간 동안 뭐 했겠어요? 전도합니다. 전도.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 일개 소대가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날의 군대로 말하면 일개 소대 30명인데 30명이 교대로 와서 하루에 8시간씩 바울과 시간을 보내고 가는 거예요. 2년 동안. 그것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바울하고 8시간씩 이렇게 붙어 있으면요, 바울이 8시간 내내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위대 사람 군인들이 다 뭐예요? 예수 믿게 되지 않았겠어요? 예?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3절, 아까 우리 잠깐 봤던 구절인데 1장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 아니 바울 지키라고 시위대 병사들 하루에 8시간씩 3명씩 꼬박꼬박 보내서 바울 집 밖에 못 나가게 이렇게 가택연금 시켜놨더니, 바울은 거기에 앉아가지고 계속 새로 바뀌는 교대 근무 오는 병사들 만나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전도해서 결국은 시위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전달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본 거예요. 가만 보니까, 야,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저 로마 군인들한테 다 저거 전도해서 군인들이 교회 나오기 시작한 로마 교회. 그러니까 야, 대단하다. 바울 정말 대단하다. 겁먹을 거 없겠다. 우리도 더 열심히 전도하자. 이래가지고 또 열심히 전도한 거예요. 왜? 로마 교회 안에 로마 군인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전도에 더 기가 막힌 찬스가 또 열린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 자체가,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313년이 되면요 콘스탄틴 황제라는 황제 때가 돼가지고 드디어 로마 제국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합법 종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게 기독교 공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공인.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인정한 건데 그게 313년이에요. 근데 왜 인정했느냐? 그러면 콘스탄틴 황제가 그 당시에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한 거냐? 아니에요. 그거 할 때 콘스탄틴 황제는 예수 안 믿었어요. 나중에 믿었어요. 나중에 믿은 건 나중인데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진 겁니다. 기본적으로 많아졌어요. 근데 어디에 특별히 많아졌냐면 로마 군대 안에 예수 믿는 군인들의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기독교를 인정 안 하면 안 되게끔 된 거예요. 군대 안에 이렇게 예수 믿는 군인들이 많아지고 나니까 이거 더 이상 핍박하고 뭐 이런 게 먹힐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인정한 건데 그러면 로마 군대 안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게 된 겁니까? 누가 군인들 전도했어요? 지금 이 얘기가 여기 나온 거예요. 예. 바울이 한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브라이도리온. 그죠? 근위병들부터 시작해서 황제 직속 부대부터 전도를 시작해가지고 그분들이 예수 믿게 되니까 300년도 안 돼서죠. 313년이니까 바울이 그때 뭐 50년대 말인데 그러면 250년 후에 불과 250년 후에 바울이 전도한 그 전도의 씨앗이 다 열매를 맺어가지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정상적인 종교로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 놀라운 거죠. 여기 남영수님 광화문 예배 때 경찰들도 복음 전도 받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맞아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거기 근무하러 서 있다가 복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집회를 할 때 우리는 물론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예배 시간에 그 설교를 전 목사님의 설교를 경찰들이 듣는 거죠.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면. 그러니까 그러한 하여튼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다시 파워포인트 보여주시고요. 로마에서 만약에 이제 이 편지를 썼다고 할 때에도 거리는 꽤 돼요. 한 700마일, 그러니까 1000km 정도 되는데 그러나 뱃길 조금 있고 육상도로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가이사랴보다는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그 다음 파워포인트요. 파워포인트 넘겨주시고 파워포인트 좀 넘겨주세요. 에베소 이건 얘기 다 했죠. 그죠? 그래서 아까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 에베소도 이제 물론 후보지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또 에베소와 빌립보의 거리는 물론 더 가까워요. 물론 가깝긴 한데 그러나 그 가이사랴 집에 사람들이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염두에 뒀을 때는 이제 로마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그다음 그 넘겨주시고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보내준 기금, 헌금이죠. 거기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세 번째 자신의 투옥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이걸 썼다라고 그러는데 빌립보서 4장 4절 빌립보서 4장 4절 잠깐 보시면 빌립보서의 어떤
주제문이라 그럴까요? 빌립보서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하나 꼽으라 그러면 이걸 꼽거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이 말씀이 왜 의미심장한 말씀이냐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어쩌면 처형당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뻐할 일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빌립보서는 물론 바울이 가택연금 되었을 때에 썼을 거라는 그런 추측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제 디모데 후서로 가면요 그건 좀 얘기가 달라져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죽기 직전 거의 마지막에 쓴 편지라고 생각되는데 그때는 바울이 죽을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디모데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빨리 안 오면 내가 처형당해 죽어서 너 나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빨리 와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바울이 이제 급박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바울이 가택연금이 아니라 실제로 감옥으로 이송되었을 겁니다. 감옥으로. 그때 감옥은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조건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감옥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기뻐하라 4장 4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했을 때 바울 입장에서는 뭐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바브로 문제도 뭐 기뻐할 일은 아니죠. 병들어 죽을 뻔했는데 뭐 기뻐하겠어요, 그죠? 또 교회 상황을 보고 나면요, 파워포인트 잠깐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잠깐 보여주시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교회 내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부 문제도 별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없어요. 왜? 3번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에 등장한 적대자들 바울이 그들을 뭐라 부르냐면은 개, 행악하는 자, 손할래당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지금 침투해서 들어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뭐 기뻐할 일이 아니잖아요. 전혀. 5번째로 교회 안에 분열, 아까 말했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분열. 개인이 아니라 집단과 집단. 어쩌면 교회와 교회 사이에 분열일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가정교회였으니까 유오디아 교회, 순두계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집단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것도 뭐 기뻐할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기뻐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죠?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교회의 외부로부터 환난과 핍박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기뻐할 일이 아니죠. 여기 기뻐할 일 하나도 없어요. 빌립보서 전체.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죽어도 내가 처형당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는 어떻게 해?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4장 4절이 중요한 말씀이고 빌립보서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여러 가지 동기가 있는데 이 4번 빌립보 교회에 등장한 적대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또 교회 안에 있는 분열에 대해서 권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강조해요. 그 다음에 섬기는 종의 모범으로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빌립보 찬양시죠. 2장 5절에서 11절. 그러니까 빌립보 찬양시가 여기 왜 등장하냐면 분열의 문제 때문에요. 두 사람이 싸우니까. 한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이냐? 겸손한 마음이고 섬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낮추는 마음.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고 그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냐. 그 마음을 닮아라. 그런 의도로 지금 빌립보 찬양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화해하기를 권고하는 겁니다. 물론 4장에 그 얘기가 나오지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한 설교는 1장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2장에서 거의 클라이막스를 찌르고
4장 가서 몇 마디 더 하는 그 정도. 자, 그 다음 파워포인트 넘겨주시고, 파워포인트 6번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 개척 문제인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경험한 그 이야기들이 쭉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요. 그죠?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행정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반도의 북쪽은 마게도냐, 아래쪽은 아가야. 그래서 두 개로 크게 나눠지는데 이거 북쪽이니까 마게도냐 지역이죠. 그 지역의 첫 번째 성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라 그랬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근데 식민지라는 말은 로마의 직할 도시를 말합니다. 로마인들이 직접 다스리는 직할 도시를 식민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시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식민 도시라고 하면요 그거는 로마의 원로원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도시를 식민 도시라 그래요. 식민지라고. 즉 이 도시는 로마인들이 직접 세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헬라인들이 만들어서 살던 도시가 아니고 로마인들이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만든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마의 총독이라 그럴까요? 로마인들이 파견한 그런 귀족들이 와서 직접 다스리는 도시니까 그 도시의 문화 자체가 굉장히 로마 문화를 기반으로 합니다. 헬라 문화도 물론 있겠지만은 로마 문화가 헬라 문화보다 더 강력한 그런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성경 구절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 다음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가까이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그랬습니다. 안식일이 되면은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회당으로 갔어요. 그죠? 모든 도시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바울은 매번 반복적으로 했죠.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도 회당이 있는가 하여 바울이 회당을 찾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도처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기도처라는 이 번역은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파워포인트 다시 돌아가셔서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거기에 기도처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프로스케라는 단어예요. 프로스케. 근데 이 프로스케라는 단어는 원래 기도라는 뜻이에요. 기도. 프로스케가 명사로서 기도. 근데 이 프로스케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썼냐면 회당을 가리킬 때 회당이라고 말할 때 원래 회당이라는 단어가 시나고게라는 헬라어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시나고게라고 해도 되고 회당을 말하고 싶으면 프로스케라고 말을 해도 돼요. 두 가지 단어가 다 회당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 학자 중에 굉장히 지금 살아있는 유대인 학자 중에 회당 연구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레빈이라는 학자인데 그 학자가 시나고그라고 하는 큰 두꺼운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대 문헌을 다 이 사람이 조사를 해봤더니 고대 문헌에 회당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어느 게 더 자주 사용되느냐 프로수케 즉 기도라는 뜻을 갖고 있는 프로수케가 시나고게보다 훨씬 더 자주 회당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수케를 지금 개혁성경에 기도처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기도처라고.
왜 프로스케가 원래 기도란 뜻이니까 기도처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는 번역하시는 분이 그 당시에 이 단어의 용법을 잘 모르고 이렇게 번역하신 거예요. 이거는 회당이 있는가 하여로 번역한 게 맞습니다. 기도처라는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문화에서 기도처는 교회를 설립할 때 그 당회가 정식 성도가 예를 들면 교단마다 좀 다르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성도가 뭐 30명, 세례교원 30명, 뭐 또 당회가 구성되면은 정식 교회로 인정을 하는데 뭐 그 전 단계에서 아직 그 인원이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기도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거는 그런 식의 기도처 개념이 아니고 바울이 프로스케가 있는가 하여 강가로 나갔다 할 때 이거 뭐예요? 예, 회당이 있을까 하여로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괄호 열고 이때 단어는 프로스케인데 회당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거다. 이렇게 각줄 달아놓으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회당이 있는가 하여 물가로 갔다. 다시 성경 돌아가시면 그러면 왜 회당을 찾는데 물가로 갔느냐, 강가로 갔느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회당은요,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회당은 반드시. 근데 정결 예식은 물로 씻는 리추얼이거든요. 예식이거든요. 그러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상수도 시설이라는 게 없잖아요. 물론 로마 도시 중에 상수도 시설이 있었던 곳도 있지만은 뭐 있으면 좋지만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물가에 가까이 회당을 지어야 건물을 지어야 물을 떠오기가 쉽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죽을 고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당을 찾아 물가로 갔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나갔더니 어떤 여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그 여자 중에 루디아가 있어서 이제 전도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당시에 회당을 이게 만들려면요, 그 미슈나, 그러니까 우리 변수모 교수님이 이제 번역한 책인데 미슈나 같은데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여야 회당이 됩니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10명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회당이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들만 모였다. 그럼 구성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 기도처가 있는가, 즉 회당이 있는가 하여 강가로 갔는데 거기에서 여인들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걸로 봐서는 아직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없어서 아직 회당이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해당이 그 빌립보의 옛날 고대 도시 빌립보에 뭐 있었다라는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고고학적 유물의 연대가 1세기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헌적인 증거, 문헌상에 빌립보의 1세기에 회당이 있었다라고 언급하는 그런 문헌도 지금 없는 거고, 그래서 빌립보의 바울 당시에 회당은 없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아까 빌립보 도시 보셨잖아요. 그 내지에 산을 하나 끼고 있는 작은, 우리나라로 하면 하나 작은 마을 정도 사이즈예요. 작은 마을인데 그 도시에 내지에 로마인들이 만든 도시인데 거기까지는 아직 유대인들이 이민 가서 뭐 장사하고 이러면서 사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 보여주시면
그런데 여인들이 있어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자주장사로서, 그 자주장사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비즈니스를 하는 여인인데, 루디아가 자주색 옷감이란 거는요, 이 황제와 그의 가문의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색깔입니다. 옷으로.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자주색은요, 아무나 못 입게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만 입을 수 있느냐? 황제와 그 황제의 집안 사람들만, 가문의 사람들만 이 자주색 옷감을 사용해서 옷을 만들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는 비즈니스 하는 여자인데, 고객이 누구예요? 황제, 또 그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가이사의 집 사람 중에 몇이 이 교회에 있다라고 했을 때 누가 가이사의 사람을 자주 만났겠어요? 이 루디아가 자주 만날 수밖에 없죠. 그 옷감을 팔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루디아가 예수를 믿으니까 또 복음을 전해서 황제 집안 사람들이 그 로마 교회죠, 그 당시에 로마 교회로 많이 나와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이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여성 리더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뭐 싸워서 지금 교회 분란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유오디아 순두계가 둘 다 여자거든요. 여자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교회는 여자들이 왜 이렇게 싸우냐? 그 수밖에 없는 게 리더들이 다 여자인 거예요. 여자. 왜? 처음부터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리더십이 중요한 그런 교회였고, 그의 여자 집에서 교회가 시작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성향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인데요, 여기까지 일단 하고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서론 조금 더 있는데 남았는데 말씀드리고 바로 1장 1절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빌립보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빌립보서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의 깊은 말씀을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잘 공부하여 이해하고 저의 자신의 것으로 말씀을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